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율동팀 친구 조은이하고 라엘이에요. 라엘이 나와주세요. 라엘이 화이팅. 여기 옆에 서주세요. 귀여워. 오늘 함께 지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뭐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한 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함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찬양 할 건데요. 1학년 친구들은 처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따라해 주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끝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이어서 내가 바로 교회예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죠. 주님 나를 찾으셨죠. 저전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능력 되신 주님 말씀 기억할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내가 바로 교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요.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네. 주님만 따르는 내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은 주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에 많은 게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많은 게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바뀐 게 성경 말씀이 바뀌었고요. 자, 설교 제목도 바뀌었고요. 결단 찬양도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 불러줄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뭐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 제목이 벌써부터 다르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네요. 맞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만들고 바꿨어. 지금 만들어 놓고 바꿨어. 그지? 이미 적었어? 저도 이미 적었어요. 다시 적으면 돼.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부터 전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알았어요.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길을 따라가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길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 말고 11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11장의 주요 인물이에요. 자, 11장 주요 인물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향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방금.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움직였어요. 너무 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같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아가 봐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마르다의 말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살려주신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 예수님이 현재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지금 먼 미래에 살릴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세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도 고쳤어요. 그런 주님께서 이젠 제자들에게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문에서 차례대로 만나요. 마리아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에 마리아가 만나요.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팠다고 해요. 이 격한 감정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엄청 슬픈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 이거를 성경에서 원문으로 보면 강한 분노를 느꼈다고 했어요. 격한 감정을 느끼고 화가 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났을까요? 마리아랑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슬퍼할 수도 있는데 왜 화가 나셨고 몹시 아팠다고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죽음으로 말할 수 있는 죄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 있음에 분노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찾아온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아팠던 거예요. 크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그 죽음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슬퍼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도 봤어요. 눈을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슬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화나시고 계신 거예요.
사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망의 반대말은 부활? 생명이에요. 사망의 반대말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러 오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같이 슬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옛날에 유대 사람들의 지방에서는 무덤이 큰 동굴에 돌로 막아놨어요. 그게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옮겨야 돼요. 그죠? 돌을 옮겨야 돼서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돌 좀 치워라 말씀하세요. 근데 마르다가 주님 이미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도 심하고 못 열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을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 또한 아까처럼 고백을 했는데 그냥 슬퍼하면서 가슴 한쪽에서는 못 살리시겠지, 나중에 살리실 거야,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에이 이건 예수님이 못하시지, 이건 예수님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도 내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모를 거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시험 기간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건강하네. 해서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을 몇 점 맞았을까요? 0점 비슷해요. 1점 아니에요. 11점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저희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영어 시험을 풀었는데 전도사님은 3점 맞았어요. 문제 하나 맞았어요. 하나. 100점 중에 3점이요? 100점 중에 3점이요. 100점 중에 3점. 근데 이것처럼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로 안 돼요. 이거는 기도로 안 되는데 다른 것들,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당연히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늘에 보며 말하셨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은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해요 라고 말을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저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뭘 하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그저 구하고 아버지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이게 일어날까? 아니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부활을 허락하셨음을 100% 확신하고 감사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과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천국 백성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부활 신앙의 소망을 품게 하세요. 부활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가슴 한쪽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상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11장을 쭉 보면서 봤어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고 그들에게 천국과 부활을 그리고 믿게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초가 돼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세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건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내 삶에서 이건 안 돼, 이미 끝났어 라는 게 있나요? 그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의 백성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시길 기도하고 바래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없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저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세게 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고 그 강력한 믿음으로 아이들이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강력한 믿음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이 시간 아이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물을 준비한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